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20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믿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이 포기치 않고 가야 할 길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31절 전반절은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후반절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단어로 정리하면 믿음, 생명. 이 두 단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실은 이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명. 믿음은 생명으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도 믿는 자가 없더라. 둘째,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은 자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제시한 두 가지 목적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믿는 자가 되라. 둘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자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필요할까요? 믿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이미 믿었으므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더 얻으라는 말일까요?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 과연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디 요한복음은 믿는 자를 위한 책이냐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책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 1세기에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이것이 전반적인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어떤 책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은 책은 없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믿는 자들을 더 잘 믿게, 믿지 않는 자들이 새롭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적용한다면 안 믿는 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책이지만, 그럼 이미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안 봐도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 책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학생들이 들을 만한, 들을 법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냐면 이 두 단어가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두 단어는 능동태고 가정법이고 현재형입니다. 복잡하니까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가정법, 현재형. 그러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정법은 뭐죠? 만일 뭐뭐라면, 이 가정법이죠. 그런데 두 단어는 보신 것처럼 뭐뭐하기 위하여예요. 위하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가정법이 되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헬라어 문법은 두 가지의 가정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뭐뭐 하면이란 단순 가정이고, 또 하나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 가정이에요. 단순이냐 목적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이 단어를 이끄는 접속사가 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믿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는 이미 앞에 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것만 딱 보면 이 이하는 목적을 위한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한 가정은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 뜻이 180도 달라져요. 제가 오늘 이 복잡한 문법 설명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만일 과거 동사가 오면 그때에는 이 동사는 딱 한 번만 동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가 아니고 현재가 오게 되면 그때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임을 나타내는 뜻이 돼요. 근데 믿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나는 가정법이고 시제는 현재다. 그럼 뜻은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생명을 누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 아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 자라는 것 아닙니다. 군대에서 어려울 때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것 아니다. 어느 때든 믿음이란 한 번 믿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믿었다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상태를 갖는 것, 이런 뜻이에요. 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생명을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목사님, 우리 애가 중고등학교 땐 학생부 회장도 하고 총무도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당연하죠.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가 믿는 자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는 믿음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읽는 이유가 뭐냐? 믿음도 영생도 끊임없이 지속해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말로 보면 믿게 하기 위함이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믿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므로 책이 필요 없죠. 기록한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반복이 왜 중요하냐? 신명기 6장을 보면 특별히 4절 이하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쉐마냐? 들으라. 우리말 성경은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는 샤마,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음을 따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쉐마라고 불러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6절 7절이에요.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해라?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원문은 있다라는 단어예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기다와 관련이 없죠.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있다가 바로 하야예요. 그걸 지금 6장 4절은 새기다라는 단어로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슴에 항상 있게 하라. 이게 새기다의 본질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누가? 네가. 그 다음 자녀에 대한 본분이 나오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지금 우리말 성경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한 단어예요.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 날카롭게 하다 또는 반복하다. 반복하다라는 단어 가지고 약하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두 단어로 바꿨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내 자녀에게 반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에요. 반복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반복하면 뭉툭해지는 게 아니고 반복하면 더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뭐가? 말씀에 대한 반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거 내가 들은 말씀이야. 아니요.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복함을 통해서만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긴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 부모는 말씀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나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영적 책임을 지는 곳은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못 가르치면 할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집요합니다. 안식일 내내 손주에게,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복을 거듭합니다. 믿음이란 반복이다. 생명이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다. 이게 20장 30절 31절 그 두 단어의 본질적 의미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치도 않은 문법적 설명을 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주님을 계속해서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한 단어로 동거. 함께 사는 겁니다. 동거가 뭐예요, 그럼? 동거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두 가지를 물어요.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이제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네. 이 두 개의 질문에 답이 없으면 세례는 행해지지 않아요.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다 받으셨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로.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분들이 분명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힘입다. 힘입다를 다시 원문을 찾으면 참 신기하게도 힘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뭐뭇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걸 힘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이름 안에서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짚고 있냐?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병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능력이나 힘이 필요할 때 그분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불러 내가 목적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로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을 힘입는다는 것은 원문 그대로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 이름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곧 그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의미해요. 그분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힘입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의 마지막 식사이니 제자들로서는 뭔가 평소에 궁금했으나 묻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질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주님, 이제 주님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요한복음 14장 9절,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9절의 핵심 단어는 함께예요. 너희와 함께. 그러나 그 함께는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왜? 빌립은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답은 뭐냐면, 빌립아, 실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못 믿겠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믿겠니? 그럼 내가 행하는 말은 믿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일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내 말을 믿어라. 말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해요. 그분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 믿어요. 왜? 아버지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 안에 계셨기 때문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우리 예수 안에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고 돼야 한다. 당연하지 않냐?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럼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실까? 기적?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기적은 불경에도 있고 코란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하다못해 인간을 섬기는 이란 종교에도 있어요. 그럼 기적이 아니면 뭘까? 타 종교의 모든 신들은 인간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더 높게, 더 깊게 격리되면 격리될수록 더 지고하고 지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오히려 인간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오셔서 신으로 군림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분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평생 사시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이셨다. 더불어 살되 섬기며 사는 삶. 그것이 주님의 행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산을 옮겨보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대신 사랑하면서 살라고는 말씀하세요. 그것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와 무관한 사람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걸으면 기뻐 춤추고 노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결과가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이었다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 일은 더불어 함께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보통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면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거라 생각해요.
틀렸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얘가 예수를 영접한 이 땅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의 삶이 뭐냐?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살되 섬기는 삶. 이것이 영생의 힘이에요. 영생의 능력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잘 믿어 복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쳤으나 나와 무관한 사람들과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복을 구하는 일엔 민첩하지만 타인의 복을 이루는 일엔 대단히 무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한 법학자가 독일 연수를 하면서 독일 법학자에게 들은 독일의 판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해요. 부인은 50만 원을 벌고 남편은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생활비를 얼마를 내냐? 부인은 5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내고 남편은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냅니다. 똑같이 내는 거예요. 공평하죠? 근데 이 부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공평해. 자기는 50만 원 중에 20만 원이니까 40%를 내고 있는데 비율로 보면 남편은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이니까 20%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당신 더 내라. 그랬더니 남편이 나는 주중에 주말에 당신과 외식하면 내가 돈을 내니까 이거 다 얼추 합하면 그 정도 된다. 안 내겠다. 그래? 그럼 소송하자.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의 판결은 아내의 승소. 남편에게 돈 더 내시오. 결론이 났어요. 이게 판례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국의 법학자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궁금증은 법 논리, 법 해석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과연 저 두 사람이 살았을까? 말았을까? 이거예요. 왜? 아니, 생활비 더 내는 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했는데 저러고도 두 사람이 살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소송 이후에 같이 살게 되었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독일 법학자가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한 말은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소송을 왜 했겠어요? 같이 살라고 소송했지. 같이 살라고 소송한 사람들이 소송이 끝났으면 당연히 같이 사는 거지. 그게 왜 이상해요? 아직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린 지금까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법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았을 때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내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유익한 쪽으로만 법을 적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기보다 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적용해 가는 것을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다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돕는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이 되나 헤어지자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겐 모든 게 다 헤어지는 도구예요. 여러분,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자는 쪽으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모든 해석은 하라는 쪽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을 가지면 다 하지 말라는 이유가 돼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한국 사회가 더불어 살기에는 너무 고단한 사회가 되었다면 그 이유는 이기적으로 살아온 내게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더불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내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한때 갖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란 한 번 갖는 게 아니다. 믿음은 지속해서 갖는 것이요. 그렇게 지속된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다. 그러면 이 믿음과 이 생명이 어떻게 가느냐? 더불어 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살기 위해, 더불어 살되 섬기면서 살기 위해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과 그로 인한 생명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낸다면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맞다. 되셨습니까?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을 뵐 텐데 믿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줄 압니다. 믿되 어설프게 믿어서 제사는 아니나 제사와 유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에 뭔가 마음이 캥겨서 늘 가는 것마다 부담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조상신을 섬기는 설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설은 세스파에 지치고 힘들고 상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가정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족들이 모일 때 부담스럽고 귀찮고 싫어서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는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만 누리는 인생을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일까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부터 더불어 사는 삶을 훈련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녀들에게 그나마 우리보다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믿는 자가 아니라 반복해서 날카롭게 믿는 자가 되라. 한 번 영생을 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든지 더불어 사는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